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6장 11절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오기 전 5장에서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였다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으니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6장 1절 오늘 첫 시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으로 로마 교인들 또한 이 서신서를 읽게 될 성도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기독교 교리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논리를 오용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요? 그럼 은혜가 더 넘치겠네요? 더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은혜가 더 넘치겠네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욱 넘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설명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영적 현실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러한 영적 현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의 예를 가져옵니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여기 계속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원어에는 인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 세례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도 이제 장로교에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는 물 아래, 머리 위로 뿌리니까 물 아래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아래로 죽었다는 의미고 또한 물 아래로 나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살리셔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문제로 직접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이게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가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이 4절의 말씀을 5절부터 10절까지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 상황이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더 자세하게 5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바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의 어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여 때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 나쁜 생각, 정욕, 욕심, 야욕, 복수하려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속히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원래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야, 너 그냥 받은 걸로 쳐, 너 그런 거 선물 받은 걸로 쳐,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네가 이긴 걸로 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가 그런 거니까 너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결론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 배우잖아요. 수학 뭐 대수도 배우고 뭐 삼각함수도 배우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데 그러한 실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수학적인 논리의 실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삼각함수 알아야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워야 이거 뭐 건축물 할 때도 멀리서 이렇게 막 도로 가면 뭐 재고 해서 높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실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리석은 생각, 죄의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가끔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뭐 하늘로 올라가서 새를 떨어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는데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 위에 살도록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이상한 막 그런 생각들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거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네 속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거 네가 그 생각을 네가 기뻐해? 아니잖아. 그러면 물리치고 떨치고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야욕, 욕심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둥지를 트도록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을 수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 이 5장 11절 말씀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싸웠고 이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데 그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 또는 뭐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생각에 이게 있을 때마다 저는 자주 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어떻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찔러도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대요? 반응이 없는 거죠. 시체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독재 정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독재 정권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를 끌어가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들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죄를 떨치고 죄의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또한 말씀에서 그러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 주일 설교 중에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 원래 D6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인 그의 삶을 뒤집었고 그 죄를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6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 현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게으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대충 하지 뭐.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정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복수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현실을 보세요. 우린 옛사람과 지금 뭐 새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건 실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